할렐루야. 예. 시간은 많이 갔지만 끝날 시간은 언제나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은 제가 심혈 기울여서 가정을 점검하는 그런 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여호수아, 너무너무 잘 아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을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좀 간단히 말하면요, 여호수아는 모세 부하였습니다. 그럼 모세는 잘 알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거기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이 모세를 만나고 모세 부하로 됐는데 끝까지 변함이 없이 되는 그런 충성을 보이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요, 에브라임 지파로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눈의 아들이 아니라 이름이 눈이에요.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이름이 눈이에요. 눈. 아버지 이름이 눈, 그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요 110세 때 죽었는데 모세의 후계자로서 결국에 가나안을 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줬던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그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라,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여호수아의 그 신앙적인 면, 성품적인 면, 리더십 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요, 변함없는 충성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애굽에서 도움을 줬잖아요. 누구냐면 그때 자기의 조상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왕은요, 바로라는 왕을, 애굽의 그 왕은요, 야, 요셉 너무너무 귀하다 그래가지고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우리 적당한 땅을 줘가지고 거기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몇백 년이 지나면서 한 400여 년 동안 지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요셉 조상들이 했던 걸 잊어버렸어요. 왕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줘가지고요, 막 아이도 잘 낳고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예요. 그때 그 애굽의 왕이 무슨 생각하냐면은, 야, 이게 우리 이렇게 기록하니까 우리 조상 그 왕께서 이스라엘을 우리나라 이렇게 좀 도와줬다 해서 이렇게 키운다 그러는데, 근데 이들은 너무 많이 자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힘있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다른 적군과 싸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짜고 우리를 전쟁에 싸운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진짜 큰 위기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족속들 없애자, 그 작전표예요. 그래가지고 생고생시키기 위해서 그 국고성, 람셋 그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동원시켜요. 노예로 동원시켜버려요. 그리고는 그 왕이 뭐라냐면, 만약에 아들 나면은 강물에 던져버리든지, 세상에. 그 왕이 그래요. 지금 애국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자들이 아들 나면은 강물에 던져버리든지 아니면은 목을 열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때 만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중심으로 탁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이 차이는 물론 있지만 젊은 혈기에 있었던 이 여호수아는요 40대잖아요. 그때 이미 모세는 80대였잖아요. 근데 모세가 시키면 시킨 대로 이유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사람 보면요,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대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한 번 모세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짐했어요. 내가 당신이 끝까지 일할 때 내가 당신을 무조건 순종하고 돕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뭐냐면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요, 들어갈 때 그 광야에서 거기가 너무 가나안이요 센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갈까?
그때 모세가 12지파에서 그 하나씩 대표를 세워요. 12명이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뭡니까 그 이렇게 정탐시키잖아요. 40일 동안 정탐시켜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진짜 잘 살아요. 막 포도가 얼마나 큰지 양쪽에서 막 꿰먹 뭐 어깨에 메고 갈 정도니까.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탁 정탐을 하고 와서 하는 말이 10명이가 그럽니다. 여호수아와 그때 갈렙 그 동료는 말고 10명이 뭐냐면 가지 맙시다. 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들은요 얼마나 큰지 자이언트고 우리는 거기에 고목의 메뚜기처럼 적습니다.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래요. 그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갑시다. 하나님이 가라는 것은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지도자 모세가 명령서 해야 됩니다. 대판 싸움 벌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변함없이 모세를 따라준 거예요. 모세를. 그때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여호수아는 어떤 가정이냐?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제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말년에 이제 지가 곧 죽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백성이 뭐라 그러냐? 오늘 읽었던 내용이다.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게 않게 보이면 여러분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 섬기는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순종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복을 줘서 이 이스라엘 총 지도자를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섬겼습니까? 결단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결단이 중요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했는데 그런단 말이죠. 그래도 지금 뭐라 하냐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대한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애굽에서 있다가 후손들이지만은 오고 그리고 광에서 막 훈련받고 그리고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로 그러면서 여호수아는요 뭐라냐면은 자기는 뭐라고 결단했냐? 자, 끝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제일 15절 끝을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냐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결단을 촉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가정의 이정표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여호수아는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는 자기가 하지 않으면서요 막 요구하는 그런 독재형이 아닙니다. 독재형이 아니에요. 또 마음대로 해라 방임형도 아니에요. 자기가 지키고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까지 가정을 이끌어왔고 혹은 오늘날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무엇 때문에 살았느냐?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쨌든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던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종살이했던 것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후손들의 후손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신앙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좀 속된 표현할까요? 쇠가 빠지고 오늘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 좀 이렇게 삐까삐까 키워가지고 출산 목이 힘주고 그게 나쁠 수는 없겠지요. 그렇게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뭐다 왔니? 나 새끼들 키우다 왔어요. 주님께서 무슨 일이니? 아이고 하나님도 참 뭘 모르시네.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그까지 생각하겠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뭐냐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 가정은, 그리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겠다. 하나가 되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자, 16절 보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니. 예, 우선 그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제 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요구에 공감하고 같이 하겠다고 동참해요. 동참해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믿겠습니다 말이에요. 자, 반응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걸 상징적으로 돌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상징을 해요. 언약의 그 결단 그 해줘요. 그것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했는 것은 좋은데 공감과 동참을 했지만 그 다음은 문제는 뭐냐?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말을 했는데 신앙을 촉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했습니까? 그때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 그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 그들 어떻게 했냐? 변질됐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말했어요. 뭐라 하냐면은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 그리고는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이 광야에 있을 때 백성들에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후손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라. 어떤 일이 있으니 믿음을 이렇게 변질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있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사기 2장 8절입니다. 9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렛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비극적인 것이 뭐냐. 그들에게는 후손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믿음은 으쌰으쌰했습니다.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이에요.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스라엘이 망해간다는 거예요. 망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신앙의 내리막길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의사였습니다. 서울에서 잘 나갔어요. 미국 갈랍니다. 이민 갈랍니다. 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장로님이 미국 가서 그래도 의사를 잘했습니다. 실제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공부시키라 그랬는데 언어가 잘 안 통해요. 문화가 틀려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지. 거기서 마약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잘 때니까 그때 당시에 억대 넘은 승용차를 사줬습니다. 여자끼리 가다가 교통사로 직사해버린 거예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은 마약에서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큰아들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그때 장로님이 정신 차린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왔는데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그 가정에서 심어주지 못하고 왔는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목사님께 와서 울더래요. 목사님, 그래요. 장로님 말했잖아요. 왜 교회를 그렇게 밥 먹듯이 빻습니까? 편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왜 행복이 없었습니까? 왜 우리들의 가정이 이렇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열정적인 뜨거움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재미가 없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기쁨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 보기가 싫어집니까? 사람들이 싫어졌을까요? 내 믿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내 믿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내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신앙이에요. 그는 숱한 그 많은 과정이 있었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놓친 내 모세를 보호자 하는 이 젊은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근데 무려 40년 동안 종처럼 따라다닌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변함없는 충성이었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가는데 그때 이 여호수아는요 장기가 많았어. 뭐 대대해가지고 1대는 이리 가고 2대는 이리 가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요. 다 해놨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너 포기해라. 그리고 가나안 그 성을 이렇게 그냥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니 세상에 하나님도 이상하지. 그 가나안요 여리고 성을요 그냥 싸우지 말고 돌아란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다 짜놨습니다. 1대 2대 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했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됐어요? 돌 하나 쏘지 않고 승리했잖아요. 자기의 지혜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한데 여호수아는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어려울 때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싫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깽판 쳐야 되겠지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풀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제가 하나 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아들이요,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부모님이 다 쇠값밖에 고생해서 돈을 보내주고, 미국 간 그 유학 간 공부하러 간 아들이 집으로 가끔 전화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딱 오면은 엄마를 바꿔줘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들 교환수 노래밖에 안 한 거예요. 엄마가 되게 그러잖아요. 아빠보다 엄마 밥 잘 먹냐, 뭐 공부 잘 되냐, 어쩌냐, 가만히 아들이 속이 들었는가 생각을 하니까 가정의 달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렇게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고생했는데 내가 참 못쓸 짓 했다, 아버지에게 좀 감사하다 그래야 되겠다 전화를 한 거예요. 역시 아버지가 받아요. 따거든. 여보세요? 아버지 접니다. 엄마 바꿔줄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잠깐만요. 오늘은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돈 필요하냐? 돈 필요할 때 하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한테 돈 벌어주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돈 벌어주는.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오늘날까지 고생스럽겠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너무 고마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술 취했냐? 그러더래.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가정에서 아버지의 설당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고생덩어리였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10 아들 10 자식은 다 건드려도 10 자식이 부모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가정이 화목이에요. 화목. 여러분, 제가 개그를 할게요. 부모 효도에 대해서 사자성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풍수지탄이라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풍수지탄은 내가 부모를 섬기라 그랬더니 이미 부모는 죽고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때문 해야지, 잘 때문 해야지, 그렇게 잘 때도록 기다렸더니 이미 부모는 떠났더라는 거예요. 부모 효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사자성을 제가 하나 말해줄게요.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요즘에 신프로입니다. 개, 좌, 괴자, 이, 채. 이게 부모 효도랍니다. 뭐만 알겠어요? 묻는 사람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부모 효도 별것 없어요. 돈 잘 보내주면 돼요. 계좌 이체. 이게 요즘에 부모에 대한 사자성을, 개그 사자성을 합니다. 제가 빌려왔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우리 가정이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새끼들 때문이고, 신랑은 각시 때문이고, 각시는 신랑 때문이고, 왼수지간. 그럼 내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손 내밉시다.
사랑의 손을 내밉시다. 용서의 손을 내밉시다. 가족 간에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 없습니다. 손 내밀고 같이 보듬어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